자, 우리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은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요,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 나누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네. 이제 뭐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들여다가 보다 보니까 이제 이게 좀 걱정되는 것들이 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어렸을 적에는 잘 몰랐던 일들이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건강에 대한 것들은 좀 이렇게 많이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제 피 검사를 했는데 패밀리 닥터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정밀 검사를 좀 받아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가슴이 철렁거리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가장 듣기 힘들고 어려운 말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아무래도 암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게 참 이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이제 무너지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암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일찍 발견하면, 그러니까 일기 때 정도 발견하게 되면 사실 항암 뭐 부위마다 틀리겠지만 항암 치료를 안 해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되면 이게 아주 이게 고치기 쉬운 거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게 점차 발전하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어디 증상이 발견되어 가지고 이제 검사하고 그때 이제 암 진단을 받으면 이제 늦은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몸에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부위에 전이 되어 있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제는 고치기도 힘들고 본인도 이제 그 치료 과정에서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제가 갑자기 왜 암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삶 가운데서 우리가 저지른 그 죄 있죠. 근데 이것이 초기에는 아주 쉽게 우리 거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깨닫기만 하고 한다면 그냥 내가 큰 의지를 안 들이더라도 그냥 이렇게 쉽게 이렇게 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전에 뭐 들은 얘기인데 진짜인지는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막 손을 막 이렇게 떨더래요. 막 떨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빠가 혼내는 거죠. 야, 이거 하지 마. 복 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계속 떨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가 생각할 때, 얘가 무슨 상처를 받았나? 아니면 무슨 어떤 큰일이 있는 거 아니야? 막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고 그러죠. 정신과 의사를 딱 찾아갔는데 정신과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막 이게 진찰하다가 이제 한마디 크게 했대요. 떨지 마, 이 새끼야. 그랬더니 안 떨더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권위 있는 누군가가 그냥 한마디 말로 이제 끊어질 수도 있는 게 초기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도 엄마 아빠는 만만하니까 어쩌면 선생님이 말하니까 그냥 뚝 끊어 안 하더래요. 어쩌면 이 죄도 처음에는 이게 끊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제 하면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나중에 이게 발전해가지고요. 내 삶의 어느 영역이 이 죄로 문제에 인해서 이제 아파하거나 그다음에 무너졌을 때 이때는요 참 힘들어요. 왠지 아십니까? 내 몸에 이미 퍼져가지고 그게 습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기억해버리니까 이걸 안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묵상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상태라는 거예요. 이미 우상 숭배가 삶에 너무 많이 퍼져 있고 이것이 문화로 자리 잡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자리 잡아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미야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고생으로 내가 너희 죄를 들춰낼 거야. 고통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들어요. 왜죠? 이미 너무 퍼져 있어요. 내 몸으로 너무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뭐 사람이 내가 의지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렇게 인생이 풀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의기거든요. 근데 예레미야 전체 의미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죄를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는 안 지려고 해도 저 인생을 보니까 이게 저들 인생들 보니까 안 지려고 해도 안 질 수가 없는 그 길을 이미 들어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곰곰이 묵상을 해보는데 죄는요, 초기에는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쉽게. 그냥 도덕적인 훈계나 이런 걸로. 근데 이제 나중에 그 말기 암 환자처럼 어떻게 내 온몸에 퍼져가지고 이제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냐면 죄가요, 이게 폭증하는 어떤 상태가 있어요. 어떤 계기가. 죄가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게 확 올라와서 이것이 내 몸에 완전히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좀 들어보셨죠? 이 사람이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이 어거스틴의 친한 친구였던 알피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기록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알피우스는 스스로가 나는 폭력을 너무 싫어하고 잔인한 거 너무너무 싫어해. 나는 그런 것들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위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우리 그 원형 경기장 가가지고 검투사, 여러분 검투사 뭔지 아시죠? 그 경기 한번 보자. 근데 싫어 하다가 이 사람이 그다음 한번 가보자 했더니 그래? 그러면 난 저런 거 쳐다보기도 싫으니까 그냥 나는 따라는 가되 그냥 눈 감고 안 볼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요, 그 원형 경기장을 찾았대요. 자, 이 사람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에 있는 것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그 검투사가 피 흘리는 것을 보자마자 마치 그 피를 마신 야수처럼 갑자기 돌변하여 검투사들이 피 비린내 나는 경기를 외면하기는커녕 도리어 거기에 빠져들어 눈을 떼지 못하고 뚫어져라 쳐다보았고 사람을 광분하게 만드는 술을 자기도 모르게 들이마시고는 잔인한 쾌락에 취하여 사악한 경기를 즐겼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경기장에 들어왔을 때에 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먼저 그들을 부추겨서 같이 오기도 했고 경기장에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을 끌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의 영혼이 강하지 못하고 연약했던 이유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해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이 알피우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작았을 때의 죄가 뭐였죠? 죄는 뭐냐면 나는 안 볼 수 있고 나는 거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었어요. 그때 만약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거 살아가지 못해 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래 나를 내 의지를 결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기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나는 안 볼 수 있어. 난 너 그것만 보면 아주 몸소리 쳐도록 싫어. 근데요, 막상 경기장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들어갈 때 그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술까지 찾아가면 술을 마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 하겠다는 사람을 끄지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폭증해버리는 거예요, 죄가.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요, 갑자기 어떤 일로 시험을 받아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전에 하지 않았던 죄의 모습이 더 폭증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묵상한 예레미야서는 어떻게 드러났죠?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그 사람이 어디였냐면 고향 사람이래요.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죠? 아나돗입니다. 거기 누가 살고 있었어요? 레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해버리니까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싫다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폭증해버려요. 그래서요, 잘 보시면 우리가요, 맨 처음에는 그냥 죄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잘 몰라, 그게 그런 건지 아닌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그게 폭증해버려요.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걸 그냥 받아들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가 거부할래?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길을 안 가고 싶어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반복적인 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 지지가 않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린 거예요.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아까쯤에 알피우스라는 사람처럼 나는 안 볼 자신 있어. 이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안 할 수 있는 자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해서요. 자, 시작.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요, 죄를 안 지면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너희들 그 자랑하지 마. 너희들 안 한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는 어차피 그 길 갈 수밖에 없어. 근데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를 알아. 제발 나에 대해서 좀 배워봐. 그리고 뭐야? 나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깨닫는 것, 여기서 우리가 좀 이렇게 다른 언어로 쓰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내 마음속에서요, 아, 이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거, 아, 이게 하나님이었어? 그동안 뭐예요? 말씀 앞에 머물라는 거예요. 지나온 은혜 가지고도 오늘 살아갈 수 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 과거에 받은 그 은혜로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큰 헌신한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현장에 있으면 그 다음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자, 정리 한번 해보죠. 중간이니까. 우리가 안 지을 수는 없는 그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야, 말씀을 깨달아 먼저. 말씀 선포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현장이 있어야만 돼. 과거에 어떤 것들 네가 은혜 받았고 과거에 헌신했고 과거에 뭐 했고 이걸로 살아갈 수 없어. 지금 깨닫지 못한다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깨달았어요. 여전히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 삶을 살아가는데 그 상태에서 내가 말씀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 상태를 로마서가 잘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자,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말씀을 깨달았어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행하고 아니고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여전히 그 몸에 익어버린 암처럼 퍼져버린 그 죄를 행하고 아니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원하는 게 바뀌는 거예요.
원하는 게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원하는 바는 행하지 아니하는 게 뭐야?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원함이 생긴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생긴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바뀌어져요. 삶은 여전히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적어도 내 마음 가운데는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근데요,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원하는 게 바뀌어요. 말씀을 지키고 싶은 원함이 생겨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뭘 원하는지 아세요?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을 요구해요. 그러면서 자주 하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거 해주세요. 자, 이 말이 핵심이 뭐예요? 이 사람이 진짜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의 욕심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이에요. 근데요, 진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여전히 악을 행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예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하는 게 바뀌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생겨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는 뭔지 아세요?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면 저게 무슨 말이야 이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 사람 옆에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옆에 친구를 뒤통수를 팍 때려. 그리고서 왜 때려? 그러면 내가 때린 거 아닌데 이 손이 때린 건데. 막 이런 느낌이죠. 그죠? 이 느낌이. 내가 지금 죄를 행하는데 이게 죄를 행하는 내가 아니야. 이게 죄가 행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잘 보세요. 나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원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삶은 여전히 죄를 저질러요. 그러면 고민에 빠져요. 뭐예요? 누가 진짜 나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내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내가 진짜냐? 아니면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내가 진짜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요? 사탄은 두 번째가 너라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정죄감이에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두 모습 중에서 진짜 나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그 원함을 갖고 있는 게 진짜 나라는 거야. 이게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게 나름을 내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죄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게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그 다음 단계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잘 보세요. 이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고 싶은 원함과 하지만 여전히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이 섞여 있는 상태를 뭐라고 그래요? 곤고한 상태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 곤고한 상태를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다른 언어로 표현을 했어요. 다시 한번요. 중요하니까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원이 있고 하지만 죄를 범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그것이 공고한 상황인데 이 상황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는요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상태를, 공고한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다시 한번요.
이 상태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의 상태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죄를 완전히 안 짓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그 상태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이 곤고한 상태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가끔 피곤할 때, 정말 피곤할 때 이제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커피를 마시냐면 흔히 말하는 달달구리를 찾습니다. 달달구리가 믹스커피죠. 믹스커피. 달달한 아주 티몰트에 가면 뭐 더블 뭐 이런 거. 너무 피곤할 때는 이게 저도 1년에 한두 번은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더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믹스커피에 들어가는 원료가 뭐죠? 세 가지 정도가 있죠. 첫 번째 커피, 두 번째 크림, 프림, 그다음에 세 번째 설탕이 들어가요. 네, 설탕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러면서 뭐 에이스 찍어 먹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맛있게 마신단 말이에요. 가끔. 자, 질문 한 가지 할게요. 이 세 가지 재료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 입맛에 달달함을 가져다 줍니까? 이 세 개 중에 이 독특한 믹스커피의 맛을 갖다 주는 것은 세 개 중에 어떤 거죠? 셋 다예요, 셋 다. 그렇지 않아요? 세 개가 믹스가 되니까 그 맛이 나오는 거예요. 설탕만 가지고는 이 맛 안 나고, 커피만 가지고도 이 맛 안 나고, 뭐예요? 프림만 가지고도 이 맛이 안 나요. 새로운 세 가지가 합쳐지니까 뭐예요? 새로운 게 나왔어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씌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데 삶은 그렇지 못해요. 이 상태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이 공고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왜요?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안에 있는 죄는 나 이제 안 봐예요. 네 안에 있는 죄는 나 이제 안 봐. 나는 너를 뭐라 본다고요? 의로운 사람으로 본다는 거예요. 왜? 네가 나를 원하니까. 네가 나를 원하니까 네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안 보겠다는 거예요. 대신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누구 어디서 치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다 해결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은 사람이 그 마음 속에서 이제부터 생기는 하나의 힘이 있어요. 진짜 말씀이 깨달아지고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면 첫 번째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 원이 생기고요. 두 번째 생기는 힘이 있어요. 그 힘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자,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요, 니네 그 원이 생겼어? 이제 그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너 여전히 죄를 행하지만 너 죄 있다고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리고 너 죄에 내 아들을 보내서 해결했어. 그리고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안에 이제부터는 뭐가 워킹할 거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워킹할 거라고요. 네 자아가 진짜 누군지 알았다면 이제는 그 자아를 도와줄 성령님께서 워킹하게 될 거야. 그렇게 되면 뭐예요? 날마다 은혜 가운데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게 죄가 내 몸속에 완전히 딱 자리 잡았을 때는요, 우리는 안 지를 수는 없어요. 사탄이 아마 우리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야, 그거 못 끊을걸? 그거 못 끊을걸? 그런데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성령을 받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마음이 생깁니다. 원하는 것이 바뀌어요. 그리고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로마서 8장 맨 끝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으랴.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탄은 누가 이 죄에서 끊을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게 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와 떡을 먹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믿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먹는 것은 우리 안에 이 생명이 들어왔다는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다시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이미 시작되었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